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감독회장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에 쓰러지는 곡식도 있고 또 망가지는 그러한 배들도 있지만 그 바람을 타고 곡식이 여물어가고 그 바람 때문에 배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두려워 떨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수해로 인해서 전국이 엄청난 상처가 나고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사망자가 생기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할 정도로 모든 농민들과 수재민들이 신음에 잠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충만 기도회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겠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방관하시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어에 불쌍히 여긴다, 또 자비를 베푼다, 용서한다, 동정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이 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 옳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너그럽게 환대하시느냐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또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새는 창공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잠시도 떠나기가 싫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못 산다는 말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면 나도 너 없이는 못 산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못 산다는 말은 바꾸면 하나님 편에서는 나도 너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서 너를 창조했다. 내가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살 맛이 나지 않습니까?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막 와락 달겨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병마에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 마귀, 사탄들을 다 쫓아내버려 주시고 실패와 낭만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그게 코로나 감염이 됐든 수해가 됐든 환란이 됐든 여러분 각자 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텐데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해결되는 길은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는 바라기는 코로나 감염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게 여기고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전에 나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 있는 자리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으로 바짝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악한 일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환경과 우리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 앞에 늘 환난과 시련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이 선한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 어둠의 생각, 불의한 생각들이 온유가 들어오고 겸손이 들어오고 주님의 그 너그러우신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비처럼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지금껏 우리를 꽉 붙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 사단의 생각들이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악한 일과 불의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비밀한 일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마귀가 기뻐하는 그러한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에서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뭐 어디 가서 금덩어리라도 하나 발견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갈 때에 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 불의한 생각 버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바로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성령님을 갈구하고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이 내게서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군거리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됨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긍휼함을 베푸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타인의 처지를 내 처지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세리나 장녀나 사마리아인의 길에서 죄인으로 주목받고 침뱉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품고 그를 수용하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더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죄악 가운데 허둥대며 비틀거리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나를 주님 붙잡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씻겨주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자격도 없는데 아들로 여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상상도 못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살았으니까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용서받고 살았으니까 용서하며 사는 게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받은 사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정말 하늘나라 같은 직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악에 속하지 말고 선하게 선을 많이 베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누굴 대하든지 특별히 약하고 병들고 어려움,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참 긍휼과 사랑을 덧입는 은혜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자가 결국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그 지경에서 한 여자가 뛰어나오면서 예수님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주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인데 웬일입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무응답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상해서 주여, 저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나이다. 차라리 저 여자를 가라고 보내시던지 하시지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얼마나 이 서운한 얘기입니까? 냉정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 우리 같으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더 다가오면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강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입을 여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치 않다. 이 세상에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개 같은 이방인이 정말 천대를 받는 시절이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말입니다,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푸수유를 먹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요, 얼마나 간절한 호소입니까? 이때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 신앙의 자세를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소원대로 되라. 또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결국에 간절한 긍휼하심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모델이 바로 가난한 여자의 흉악한 딸을 물리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요,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여자처럼, 여인처럼, 알고 보면 질병의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다 우리는 그런 그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사랑의 궁핍의 병이든 아니면 심적인 마음의 병이든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긍휼을 간절히 소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그 길거리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나사렛 예수이시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잠잠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더 크게 간구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불러오라.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주님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했으면 좋겠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는 그 앞절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더 절박한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그의 어둠은 사라지고 눈이 열려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언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물러가려는지, 또 이게 변종돼서 아니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일생을 살아야 되려는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미지의 상황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또 이 기후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서 어제 우리 저 아랫역에서는 39도까지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체온이 36도라면 우리보다 더 뜨거운 날씨가 지금 오고 되어지고 전개되어지고 있고, 또 이 수해가 이번에 역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최장마, 이렇게 긴 비가 장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엄청난 홍수를 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유한한 우리가 이 엄청난 거대한 자연의 변화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앞에 어떻게 대처할 수 해야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숙제의 해답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보이지 않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미출하게 내려오고,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뱀을 통해 살게 되어지고, 쓴물을 만났을 때 마라에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있는 자리에서라도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야 될 텐데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바칠 때에도 교회 와서 드리지 못하면 정말 온라인이라도 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드리지 못하면 뒀다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것, 내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른 기회로 삼아버린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코로나 감염보다 더 무서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 더 바짝 다가가시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이 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번에 만나서 개인적으로도 풍요를 맛보시고 우리 민족도 살 길이 생겨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으로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밤 정말 간절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창조에 잡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셔서 이런 것들이 다 쫓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잡아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감염병으로 인해서 오늘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있는 자리, 저들이 손 모으고 말씀을 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노뎀 나무에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저들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흔드시고 깨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서 악한 일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신 이 말씀, 그리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거,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 모두 어려워하는데 이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전 세계에 코로나 감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불신이 믿음으로 신뢰로 돌아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간절히 사모하는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원번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간구하는 영을 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알할 것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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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새가 천공을 벗어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에서 뿌리를 뽑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에서 멀어져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저희들이 삶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마다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간구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